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동일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지가 13개월이 됐습니다. 13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의 생태계도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예배가 제한되고 삶이 제한되고 모임이 제한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여러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명 중에 2명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 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집이 아니라 여러분 초상집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금같이 귀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고단함으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으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과 한숨에 붙잡혀 절망과 한숨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반신반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행복이 여러분의 것인데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고단함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행복을 저 멀리 밀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행복이 나무 얘기가 돼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저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생각의 작은 일부라도 우리의 마음 작은 한켠의 생각이라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경제가 무너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날 동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행복의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요. 즐거운 날이래요. 구원하시는 내 노래를 불러요. 손뼉을 치며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의 노래를 우리 모두 불러요. 함께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 번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덜 행복한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저만큼은 여러분 행복하셔야죠. 그래도 목사님이 내 사정 한번 알아보시오. 그러면서 조금 덜 행복한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두움은 떠나가고 흑암은 물러가고 찾아왔던 불행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여셔요. 사막의 강을 여시는 것. 이 시간 불행하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노래를 3번 더 할 거예요. 3번 더 할 거예요. 원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3번 더 하는 걸로. 다음에 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 더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경포대 20만, 해운대 30만, 정동진 7만. 여러분 그리고 호미곶 21만, 간절곶 19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여러분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수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20년 새해 해돋이 명소에 몰렸던 인파의 수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첫 떠오르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추운데 발발발발 떨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저 멀리 바다를 뻘겋게 물들이고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자기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을 빌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라면 소원은 100가지일 것이고 10,000명이라면 소원도 10,000가지일 것입니다.
각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소원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는 소원이 각기 다 다르지만 결국 모든 소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소원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 승진을 구하고, 행복을 위해 대학의 진학을 구하고, 행복을 위해 건강을 구하고, 행복을 위해 사업의 번창함을 구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꾸며 살고, 행복을 기대하고 살고, 행복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이 행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게 아니에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이심과 낮추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행복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손이 발휘되도록 빈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행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저도 행복을 원하고 우리도 행복을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더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행복을 맛봄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사명의 길 걸음걸음마다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품었던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땅에 가시연금기가 나기를 시작하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복나무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로 온시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나무를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복락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율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질고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여러분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김을 당하셨고 상함을 당하셨고 매맞음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다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격려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또한 우리를 세우는 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가르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영상국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5만 5천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사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분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중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아니라 차서 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상태, 만족이 충만한 상태, 그리고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560번이나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행이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더 떨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요. 행복이 점점 작아지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박수를 쳤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행복해야 돼요. 나를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뭔 줄 알고 하면 되겠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있죠. 제 성경책에는 가로 열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 하나님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내 삶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찌그라들고 내 삶이 이렇게 무겁고 고단하고 힘들고 바람 피할 곳 없고 하나님 내 삶이 몸 하나 누일 것이 없고 하나님 내 삶이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내가 뭐가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떠나가게 돼요. 치유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중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이가 누구냐?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땅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리셨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답니다.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에서. 허물과 죄에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 안에 있는이 아니라 허물이 묻어있고 죄가 묻어있고 죄의 결박을 당하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죽었다. 여러분 죽어버렸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숨을 꼴딱꼴딱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꼬집어 보세요. 아이고 합니까? 뭐 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요 대속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벌레만도 못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하듯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듯 온갖 죄에 빠져서 헤매이듯 여러분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입니다. 나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찢어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 저주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명예는 남들과 견주어 작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물은 남들과 견주어 작다 할지라도 명예와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에 다시는 너에게 허물의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정죄함이 없고 죄의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정말 기쁘게 한번 하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다시 한번 셋,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드는 거예요. 방패를 드는 이유는 나라들은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지켜야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라들은 화살과 넘어드는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드는 방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빈틈도 있고 약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지. 명예의 방패를 들었으나 여러분 곤불 10년입니다. 곤불 10년. 인생의 아름다움의 방패를 들었으나 하무 11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있다가 작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있는 듯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잡았다 하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방패를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안보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고 처리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제적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먼저 가사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선제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셨고, 하나님의 불 기둥을 띄우셨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명하사 두르고 진치고 애굽의 악질로부터 넘어들지 못하게 하셨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해 왔으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대적이 내 앞에서 복종하리라.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 복종한다. 여러분, 대적이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나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가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대적을 만나셨나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머리에 뿔이 달리고 손에 삼시창을 들고 있는 마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질고, 우리의 삶의 환경, 넘어서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삶의 절벽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안정케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요, 내가 너를 싸맬 것이니 너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골리앗을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골리앗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재주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으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 커요. 나는 서툰데 나를 맞서는 대적은 백전의 도장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은사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나요? 사방으로. 숨을 쉴 곳이 없어요. 앞에도 안 돼요, 뒤에도 안 돼요, 옆에도 안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나요? 홍해를 만나셨나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좌우에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홍해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리고를 만나셨나요? 이제는 가나안 땅 힘든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이다, 이제는 우리가 기름진 땅에서 살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6장 1절에
성문이 닫힘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문이 닫아져 버렸어. 이 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고생고생해서 왔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만나 성문이 닫아져 버려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여리고를 만나셨나요? 우리는 이럴 때 고민하고 갈등하죠. 참 못 이루는 마음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망치질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쫓아가가지고 망치질을 하거나 성을 빼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그 견고한 철웅성 같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의 성을 무너지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 담지 말고 금심 담지 말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에 계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나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음에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의 그림자가 나를 확 덮어버릴 수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여러분 무너져가는 삶의 환경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세 번만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내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왜 내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